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항상 살펴보시고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며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이 대림절을 기하여 더욱 주님과 함께 머무르며 오시는 주님 나라를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백사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생활 못할까 메시아 기다리리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로 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로 임마누엘 기뻐하라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들을 수고하고 수고하라 우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부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모임이 그 앞에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과 인자로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를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굳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물이 가지고 황들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받으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성삼위일체 영광. 아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 모임 가운데 대림절 촛불을 밝힙니다. 주님을 그리는 마음을 한가득 품어봅니다. 우리도 모두 영광에 계신 주님을 더 가까이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마음을 새롭게 누리고 이들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함께 오셨습니다. 저희 누가 운명에 꺼지시는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람의 교만과 이기심이 만드는 죄악의 구름이 세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과사를 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계신 것처럼 이웃을 찾아가는 저희가 있게 해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금도 저희를 바라보시며 성령으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어두운 먹구름 같은 근심들, 주저하는 두려움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온기를 더하시어 저희 마음 환히 밝혀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우러르며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저희들 영의 길을 열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간절한
소원과 염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잘못 일구어 가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싸움에 휘말려 목숨까지도 잃는 일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시어 저희들이 이 모든 잘못된 일들을 하루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늘진 곳 없는 환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형제자매들 함께 미소를 나누며 함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손에 너무도 힘이 없어 저희들 주님의 날이 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시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만방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많은 세월을 저희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보내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저희 어두운 세월들을 돌아보며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을 새 세상을 위해 함께 뜻과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욕심으로 기울어지기 쉬우니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사람을 존중하는 자들로 미물일지라도 함부리 대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손이 부드러운 자들이 이 세상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머물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과 능력을 얻어 세상으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하오니 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쉼없는 기도를 이어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미리 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의 여호와 예루살렘의 공원들이 옛날과 그때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고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뜨겁든지 그를 알아보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가기를 나는 부자라 요요하니 주먹지 없사시나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칭찬하노니 너로 네가 열심히 하리라 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부자의 전에 함께하게 살게 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부자에 함께하는 그와 같이 되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서 가야바가 예수께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마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전하니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먼저 이스라엘을 지키겠노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깨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거하심을 감각하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예를 들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주의 장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이들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가 그러기를 그는 네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새들도 새를 갖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하네. 이르되 부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은 혹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또렷하게 품고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예배에 나오는 바람직한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하는 것일 겁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지는 것이므로 정성을 담는 것. 그렇게 사람들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체험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 또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쉽게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성서에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깨우쳐 주려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하는 것 좋은 일 같은데 왜 성서에는 그것을 심각하게 말하는 것들이 많을까?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우리에게 위기가 되고 심판이 된다라는 걸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점에 대해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예언자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 왜 그에게 화가 있다고 말할까요? 그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날에 있을 일을 그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사람들도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을 해왔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날이 도래하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지만 실은 그날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임을 아모스 예언자는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전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사자를 피해서 도망쳤는데 거기서 곰과 맞닥뜨린다. 바깥에 위험한 것이 많아서 집 안으로 들어와 피했더니 벽을 기어 올라가는 뱀에게 손이 물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임을 똑똑히 알아라 라고 거듭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심판의 날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라기서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떤 평화나 구원, 기쁨을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금을 재련하는 불처럼 뜨거운 정련하는 힘으로 오시고 섬유를 표백시키는 잿물처럼 임하실 것임을 알라고 말라기서는 말씀합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면 불순물이 섞인 것 같은 사람들, 표백되지 않고 얼룩을 그대로 묻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연단의 날이며 시련의 날이 될 거라고 말라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가 상정하는 백성들의 불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치 않은 봉헌물을 제단에 바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품꾼에게 줄 삭을 제대로 주지 않고 무언가를 남겨서 그것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과부와 고아 같은 약자들을 억지로 부려서 얻은 소득으로 제물을 드리거나 하는 것. 말라기서는 그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말라기서 1장을 보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물과 봉헌을 잘못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라기서는 이 백성들의 성찰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전하는 주님의 날, 주님이 오실 날에 있을 일은 이 백성의 잘못된 것,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말씀들은 우리들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준비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바꿔 말하면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걸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쁘게 트리를 밝히고 성탄절에 선물, 나눔, 기쁨, 친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연히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날을 두려운 날로 알고 그날을 기다린다면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많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 예언자들의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꼽아보면 이런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대림절에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비유를 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렸다가 주인이 오자마자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처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오는 날을 잠든 채로 마주한다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다가 마주하지 말고 주인이 돌아온 그 순간을 깨어서 맞이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에서 경고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의 몇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라기나 아모스서의 경고의 말씀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우리가 참된 기다림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주님을 기다린다는 내용의 찬송과 기도만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책망받지 않을 삶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특히 세리와 군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가지고 당시 백성들을 많이 착복했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몇인지는 몰라도 적지 않은 군인들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어떤 삶의 이상을 발견한 듯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광야로 나아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날만을 기다리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날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욕망에 찌들어 이웃에게도 잘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요한의 모습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앙 깊은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들에게 해준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힘없는 사람을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겨라. 이것은 상식이고 누구라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하지 못했을까? 왜 그 조그만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부과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왜 사람들을 겁박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을까? 왜 그들은 뻔히 아는 엄연한 자신들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매번 실패했을까? 그런 실수를 반복하던 그들이 세례 요한의 육성으로 이 광야의 사람의 목소리로 그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길이 저 요한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되리라는 걸 알고 그 길에 이끌려 갑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일이 이 요한의 목소리를 통하여 더 깊은 차원에서 깨우쳐지고 그들은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바라보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충격이, 이런 깨우침의 순간이 한 번은 찾아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매번 거듭 실패했던 그 일 앞에서 또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가 우리의 타성 어린 그 틀을 확 깨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로운 대림절에 이런 심판의 말씀을 나눠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돌려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길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날카로운 말씀 자체가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점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자들이 단지 그들을 말로 어렵게 만들려고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닐 겁니다. 뭔가 회개할 길을 찾기 위해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한 것도 단지 그들을 꾸짖기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들의 타성을 깨뜨려주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도와주려고 예언자들은 이런 말씀을 더욱더 별은 날처럼 예리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도록 선포하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맞이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도와주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심판하려고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시간과 그 준비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렇게 연말이 될 때, 그리고 한밤중에 잠이 들 때 죽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1년이든) 하루든 그 마지막 시간은 우리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지금 나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주님이 나의 삶을 여기서 마무리 짓게 하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죽음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갑자기 주님의 날이 임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음의 위기가 덮쳐온다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의 날을,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그 시간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아쉽게 남겨지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언젠가 읽었던 어떤 책의 글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친구에게 쓴 편지의 글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읽는 사람을 물어뜯고 찌르는 책, 오직 그런 책만 읽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야.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주먹으로 머리통을 한 대 후려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걸 읽는단 말인가?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리는 도끼 같아야 하네. 분명히 예언자들도 그리고 주님도 이렇게 우리의 얼어붙은 바다 같은 우리의 죄된 타성을 깨뜨리려고 이렇게 날카로운 심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막연하게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은 구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간편하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타성을 이 말씀을 힘입어 깨뜨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그 맨 앞에 당대의 권력자들의 세도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아성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가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것, 광야에서 나누는 이 말씀들이 결국에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그의 정수리를 깨뜨리는 말씀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깊은 일이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감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무언가를 깨뜨리면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분이 오실 길을 닦으라라는 말씀, 그 말씀은 다만 세례 요한의 소명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신 소명임을 믿습니다. 저희도 힘을 다해 주님 오실 길을 닦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저 한순간에 재미만, 유의에만 그치는 말들에 질려 바다 같은 자기 속의 얼음장을 깨는 도끼 같은 책을 원했던 저 선진들의 갈망을 저희들에게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낡은 것들을 혁파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새 모습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25장 찬송하겠습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 흰 백합
샤론의 장미라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잔소리 메운 바람이 휘몰아쳐 오며 저 고운 백합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람아 내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생명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이여 오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십시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더불어 나누는 모든 이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 떡은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228장 찬송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영원한 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의 날이 속히 다가와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신음하던 피조물들이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어두워 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루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약속을 실시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오늘 봉헌 기도는 오정원 장로님이십니다.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늘 나를 되돌아보고 진실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오신 것처럼 저희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또 이 땅에 어려운 자를 위하여 생각을 해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대림절에 저희들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물질적으로도 충성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삼일교회 교우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삼일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곳에 속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러한 우리 교우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저희들의 힘을 더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아름답고 올바른 일을 행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 몸이 연약하고 피곤하고 아픈 순간도 있지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내었고 저희들이 가진 지혜를 다해 저희에게 주신 일을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땀의 결실을 주님 제단에 올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기쁘게 주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행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만을 간구드립니다. 저의 삶의 자리에 항상 내주하시는 주님과 교통하며 저희들을 성찰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이웃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푼 손길을 능력 있게 붙드시어 행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로 이웃들과 함께 보람을 나누는 저희 교우들의 온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예배 후에 사랑의 애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결산 수호위원회 인사당회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층 회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일정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달력을 제작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에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으로 넘치고 영광스런 연륜 내게 씌워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따라 잘 준비하고 주님의 날을 구원의 날로 마주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여기 교우들의 삶 위에, 그리고 스스로 깨뜨리지 못하는 타성에 젖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세상의 가엾은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